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좋은 혜택이 있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상품에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이나 승진이나 합격과 같이 이득이 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더라고요. 굿뉴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소식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소식을 뜻하는 스펠이 합쳐져서 가스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소식.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겪고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는 소식. 이것이 가스펠이고 굿뉴스이죠. 가스펠은 하나님의 소식이고 굿뉴스는 좋은 소식입니다. 둘 다 소식이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아까 드린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식, 좋은 소식, 기쁜 하나님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됩니다. 라는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식, 기쁜 소식, 이런 것들을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재수 3수를 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은혜로운 소식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죄의 고통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해결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멀리 있던 인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상 가까워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벗었지만 부끄러운지도 모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그 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시편 148편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멀리 숲에 숨게 되었죠. 이사야 49장 1절에서는 죄 속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을 멀리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멀리 있었다. 죄 중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상 문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된 것이고 멀어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가스펠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인간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가스펠, 굿뉴스를 멀리하고 자신만의 좋은 소식을 쫓기도 합니다. 불교의 뿌리가 되는 힌두교, 불교하고도 굉장히 사상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힌두교에서는 세 가지의 좋은 소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카르마 마르가, 자신의 노력이나 고행을 하면 고통을 이기는 좋은 소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나나 마르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식이 있으면, 알미 있으면 좋은 소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박티 마르가, 신에 대한 어떤 헌신,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어떤 헌신을 하면, 나일강에 몸을 담그면 좋은 소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또 어떤 지혜를 통해, 지식을 통해, 또는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믿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때로 고통을 이기는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 지금 막막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카르마 마르가, 어떤 고행을 통해 좋은 소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 지나나 마르가, 어떤 명상을 통해 깨달음, 알을 통해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죠. 또 책이나 좋은 강연 프로그램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더 노력을 하면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중심인 세상 자본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소식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너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욜로, 지금의 삶을 즐기면서 고통을 잊자,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갖지 않은 딩크족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좋은 소식을 쫓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릴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좋은 소식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소식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스펠,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온 만물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소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소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다는 그 소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살리셨다는 그 소식,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소식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들려주는 소식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성전에 실제 있었던 막힌 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 칸막이 돌벽으로 막힌 담이 되어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통 돌로 된 칸막이가 있었는데 높이는 3규빗 정도 되었다. 그 구조물은 매우 우아했다. 그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헬라어로, 어떤 것은 로마어로 정결법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막힌 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또 막힌 담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과 아닌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죠.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고 있는 그 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고 있는 그 담을 육체로 허셨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의 담, 어떤 고통의 담, 어떤 죄의 담, 어떤 세상에서의 아픔의 담, 상처의 담, 쓴뿌리의 담, 그 어떤 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너희들을 어느 장소에서건 어느 시간에건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를 막고 있던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장소에서도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담,
나아갈 때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막힌 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육체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아픔과 어떤 염려, 그 염려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막힌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의 담, 이념의 담, 학벌의 담, 부의 양극화의 담 등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정치의 담이 우리를 갈라놓기도 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돈으로 인한 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벌의 담과 이념의 담이 있기도 하죠. 우리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고 있는 그 담이 누구입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들려드렸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가 있었는가? 왕족에게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가 그 교회 내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을 쳤던 여노예, 여종, 꼬마 여종이 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또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고,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어요. 간수와 죄수가 한 교회에 있었고, 왕족에게 옷감을 파는 로열 패밀리와 노예가 한 교회에 있었어요. 이들을 맡고 있었던 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분의 격차도 담이 될 수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위치도 그 담이 담이 될 수 없었고, 부의 정도도 담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글로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념의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의 담, 양극화의 담이 허물어지고, 학벌의 담이 허물어지고, 어떤 생각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 심리학이나 이념도 이 담들을 허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파벌, 경영자와 노동자, 교수와 학생,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등 모든 담을 허물어뜨립니다. 할렐루야. 그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십시오. 혹시나 내 안에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놀라운 소식,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 평안, 평강을 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이 진짜 그랬죠. 화형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사자의 아가리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굿뉴스, 가스펠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큰 능력인 그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소식, 기대하는 좋은 소식, 기도 응답되는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라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구나.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이 있구나.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소식. 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소식. 다른 사람들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소식.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그 소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그 소식, 그 소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릴릭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 더 깊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그 소식이 더 그 가슴 뛰는, 심장 뛰는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그 소식이 그 어느 것보다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번 주에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이런 굿뉴스, 가스펠을 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소식을 더 가슴 벅차게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렇구나. 나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 있구나. 그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밀려오는 그런 일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자막을 한번 보세요.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5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안에서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썼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안에서는 장소를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워져요. 바울이 왜 안에서를 반복했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다. 집 안에 들어가다. 안전한 경찰서 안에 들어가다.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다.
밖에 서 있는 것과 안에 서 있는 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경찰서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집 안에 예전에 번호키가 없던 시절에 키를 잃어버리면 집 앞에서 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른 집안 식구는 언제 오지?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더군다나 한여름이라면 장을 보고 와가지고 손은 무거운데 한여름이라면 빨리 들어가서 씻고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죠. 집 안에는 편안함이 있다. 집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집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밖에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고 밖에서 기다리는 강도에게서 숨을 수 있고 밖에 추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누워 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안에 있으면 안전과 평안함이 있죠. 이런 안전과 평안함이 보장되는 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 안이 아니라 세상에 밀려오는 도둑과 강도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평안과 안락함과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좋은 소식, 어떤 기도가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에 안정과 평안,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4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좋은 소식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라는 소식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이 소식이 정말 굿뉴스, 가스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슴에 벅찬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글로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심장 뛰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안락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주는 두려움과 근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